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려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변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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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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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이의 목소리 마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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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은혜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려주일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129번 종려주일 교독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남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 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오산나 그 옛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노준호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며 지내다 오늘 중려주일을 지냅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던 자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로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이 주신 환경을 불평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의 고난 주간 동안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부으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태원 성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면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우리 한 주간이 지나면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준비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지 말자, 이런 알림의 역할을 종려주일이 하게 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제자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종려나무 가지는 왕의 입성을 축하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환영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온전한 왕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왕 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재물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입니다. 재물을 왕으로 삼을 때 사람들은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탐하면서 탐욕을 가지고 세상 것을 즐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모습은 우리의 자녀를 지나친 집착이나 자녀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나 명예와 인기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왕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두 가지 장치가 있었는데, 하나는 겉옷이고 하나는 나귀였습니다. 겉옷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려고 할 때에 어떤 한 제자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 나귀 위에 올려놓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는 더 이상 올려놓을 데가 없으니까 바닥에 깔았고, 그것을 보던 옆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타고 지나가실 예수님의 바닥에 깔면서 카페트를 까는 것처럼 특별한 사람이 지나가는 그런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축제의 분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겉옷은 비싼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겉옷만 있으면 겨울을 나기가 어렵지 않았고, 이 겉옷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의 수단이어서 꽤 겉옷에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로마에 살던 사람들도 겉옷에 많이 투자해서 부자들의 겉옷이 100에서 200데나리온이 됐다 기록되어 있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하면 2천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옷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입은 이 옷은 그런 부자들의 옷보다는 비싼 게 아니었지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옷을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환영하게 여기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 그 행동 가운데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4월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부활절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아주 존귀한 분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아주 존귀한 분, 그래서 내가 가진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자발적인 헌신은 나귀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가까운 곳 베다니와 벳바기에 오셨을 때에 29절에 보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30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 중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거기 가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때에 31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이렇게 물으면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누가 푸냐고 왜 푸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말하면 나귀를 그냥 내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에 입성하실 때 왕으로 오셨는데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는 스가랴서에 보면 이 땅의 메시아 특별한 왕이 자기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는 그는 겸손한 왕이어서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제자들은 지금은 전혀 몰랐고 나중에 되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특별히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귀를 구하셨는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길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보니까 진짜 그 마을에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나귀를 푸는 장면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자들이 나귀를 발견하고 굉장히 반가워서 기뻐하면서 흥분해서 나귀를 풀 때에 저쪽에 있는 나귀의 주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황당해서 왜 내 나귀를 가져가냐고 이런 것의 모습으로 봤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복수형입니다. 주인들이 있었나 봅니다. 주인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정중하게 주인이 물어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되 예수님 알려주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 말을 들은 주인이 당연하다는 듯이 나귀를 내어줍니다. 도대체 주가 누구냐? 언제 돌려줄 것이냐? 누가 책임질 것이냐? 값을 누가 낼 것이냐? 이런 것을 전혀 묻지 않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나귀의 주인이 이 나귀 주인이 자기 게 아니라 주인이 예수님인 것처럼 나귀의 주인이 그렇게 나귀를 내어줍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두셨던 사람은 지금 모여있는 무리들이 아니고 제자들이었습니다.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놓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땅에서 왕이 되시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왕이라고 하면 세상적으로 힘과 권위가 있어서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따라오기 때문에 왕이 지나면 사람들은 납작 엎드리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권위는 이런 세상의 권위, 복종하는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이 가진 힘의 권위보다 훨씬 더 높고 특별한 권위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저 마을에 가면 쓸 나귀가 있는데 나귀를 풀어서 당당하게 가져오거라. 만약 누가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당연한 것처럼 내어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상한 장면을 본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의 나귀를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헌신과 순종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권위는 학생들이 세워주게 되고 부모의 권위는 자녀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왕의 권위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권위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주님 스스로 세우실 수 있지만 예수님의 왕의 권위는 백성인 우리들에 의해서 권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 안에서 한 주간을 보내신 후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제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했는데 그때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지금 지독히 힘든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원했던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 가지 귀중한 방법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보다 힘이 있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빼앗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내어드려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뻐하십니다. 태원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도 주가 쓰시겠다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고 주님이 쓰시겠다 했을 때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스스로 풀어서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내어드린 이 나귀는 나중에 다시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을 때 내어드린 것,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 이 나귀는 예수님을 태운 나귀, 은혜 받은 나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주님께 드린 것은 더 귀한 것으로 되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자이십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것들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손잡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고 싶으셔서 주님 혼자 하고 싶으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자원하여 순종하여 주님께 생명의 면류관 받는 자들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면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묶어놨던 모든 것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두 번째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본문의 이 내용인데 앞뒤로 두 가지를 설명을 더 해주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19장 11절부터는 문화의 비유라는 것을 들려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19장 하반부에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라, 정결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문화의 비유는 무엇이냐면 문화는 당시에 화폐 단위였는데 문화는 100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다면 100데나리온은 100일의 품삯, 1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열 문화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이 여행을 떠날 때에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주고 장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본문을 들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문이 뭔지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왕이 되고자 하면 반드시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면 황제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에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이 이 귀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아서 따로 사람을 보내서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뒤통수를 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이런 소식이 퍼져 나갔는데 당시 상황은 이런 거예요. 왕이 원치 않는다는 백성들의 소문이 이 노예들이 종이 듣게 되고 10명의 종 중에 2명은 열심히 일해서 한 문화를 10문화, 5문화로 불렸고 다른 한 명은 한 문화를 싸서 숨겨뒀습니다. 이 싸서 숨겨둔 종에게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온 후에 이 종을 악한 종이라고 혼을 냅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백성들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10명의 이 종들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한 문화씩을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장사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라고 하는데 이 중에 2명은 주님의 뜻대로 행했고 이 중에 1명은 이 한 문화를 숨겨 놓아서 혼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주신 말씀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은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쌓아두면서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주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닙니다. 이 종은 나쁜 사람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비슷한 비유인데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냥 악하다고 해요. 왜 악하다고 하냐면 이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실패하고 돌아오지 못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문화를 쌓아두고 있다가 왕으로 안 돌아오면 그 문화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종들은 나중에 주님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까 주님이 오시면 나는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악한 종은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주인이 되돌아오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왕이 되시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되돌아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곳에 우리의 것을, 아니죠,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주신 곳에서 누구보다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성품으로 사람을 대해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흘려보내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왕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서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왕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문화의 교훈이었고 뒤에 나오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이 또 한 가지 나옵니다. 19장 4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신 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하기 위해 바쁜 걸 보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성전이 돈 벌고 사고 팔고 자신들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 바쁘게 복잡하게 사용됐습니다. 원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물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선만 있어야 하는 곳인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동선들이 이 성전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디인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왕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내면을 성전인 우리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내면에 나의 이득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있다면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복잡한 요소들, 욕심과 탐욕으로 이유 없이 바쁜 것들이 있다면 이번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여러분의 중심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신앙의 수많은 갈등은 누가 왕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게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복잡하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나의 마음과 내 삶을 정리하고 주가 쓰시겠다 하는 곳에 내가 묶어 놓았던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풀어 놓아 드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으니 주님을 왕으로 모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앉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를 주께서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하는 곳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려 우리 귀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잘못했는데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11조와 감사의 예물, 성경금과 주일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도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점심 식사가 예배 후에 카페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경건한 삶과 사랑 실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금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교회 대청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오시는 분들 개인 청소용품과 고무장갑 등을 챙겨서 부활절 맞이 교회 대청소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드라마 바이블 온라인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한 주간 진행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누가복음을 함께 읽게 되는데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성령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것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